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할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요단강을 건넌 후에 이제 할례를 받습니다. 그 할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에 보면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애굽의 수치는 뭐예요?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잖아요. 애굽의 바로의 노예로 살던 그 과거의 수치가 할례를 받음으로써 끊어졌다 하는 거예요. 할례를 받음으로써 너희가 온전히 하나님 백성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애굽의 수치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은 너희들이 그 과거의 애굽의 노예였던 것은 이제 잊어라. 이제 너희들의 과거는 이제 지워졌다. 이제 앞으로 너희는 할례를 받았으니 하나님 백성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리고 할례를 받은 다음에 일어나는 사건이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13절을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옵니다. 자, 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온 거예요? 지휘하러 온 거죠. 대장이니까. 요단강 할례를 받기 전까지 이 사람들은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음으로써 그 수치가 끊어지고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선 거죠. 근데 보통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예요. 이제 하나님의 군대이기 때문에 그 군대의 숫자를 민수기에서부터 셨죠. 근데 하나님의 군대로 조직이 편성된 것인데 할례를 받기 전까지는 애굽의 수치를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지휘를 받을 군대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할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이 군대 장관을 파견하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그 군대를 지휘하러 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장관이 하는 얘기가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똑같은 사건이 출애굽기 3장에도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이 80살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않으니까 이제 신기해서 그곳으로 이제 어떻게 된 일인가 이제 자세히 보려고 했는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아라. 거기서 신을 벗어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 신을 벗는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이 아니라 고대 근동에서 신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했어야 하는 일이 신을 벗는 거예요. 신은 그 시대 고대 근동에서는 사막이나 광야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신발이 항상 더러워요. 그래서 그 더러운 신발을 신전에 신고 들어갈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땅에 들어갈 때는 신을 벗는 것이 신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양치던 곳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와 함께 진군하는 그곳이 거룩하다고 선언하는 거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네가 선 곳이 거룩하다는 이야기는 지금 너희들의 발걸음,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딛고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다. 지금 너희들이 정복할 땅, 이 땅이 거룩한 땅이고 이 거룩한 땅을 정복하는 전쟁도 거룩한 전쟁이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여호수아가 냉큼히 여호와의 군대 대장에게 엎드려서 절하면서 내 주여라고 말하죠. 우리는 좀 헷갈릴 수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의 군대 대장인데 왜 내 주여라고 하나님처럼 이렇게 대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군대 대장이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나 사자든 다 하나님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보냄을 받는 이 천사나 어떤 천사든 군대 장관이든 뭐가 됐든 하나님이 보낼 때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보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다니엘 8장 11절에 보면 이 군대 대장을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하나님 야곱이 천사와 씨름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잖아요. 그
창세기에서 야곱이 그 야복강 나루에서 그 씨름하는 대목에서도 하나님의 천사와 하나님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면서 또 저기서는 하나님이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든 하나님이 보낸 천사든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냈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이든 하나님의 천사든 똑같이 하나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로서 하나님을 대신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처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천사는 당연히 다르지만 하나님이 보냈을 때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존재는 하나님과 같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군대 대장에게 여호수아가 납작 엎드리고 내 주여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그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장으로 가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사건이죠. 이것은 여호수아서에서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일 뿐 아니라 성경 안에서도 가장 유명한 이야기를 꼽으라면 10손가락 안에는 들어갈 만한 이야기라고 보입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이야기를 같이 보죠.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가서 진영에서 자니라. 자, 제사장들이 가장 앞에 서는데 나팔을 불죠. 그러면 그 뒤로 언약궤를 맨 이제 제사장들이 레위 지파가 이제 행진을 하고 그 뒤로 이스라엘의 군사와 백성들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칼을 들거나 어떤 작전을 어떤 군사적인 대결을 벌이거나 그런 군사적인 대결을 위한 작전을 짜는 것은 전혀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들이 제일 먼저 하는 건 뭐예요? 앞장서서 하는 것은 나팔을 부는 거예요. 왜 나팔을 부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가장 먼저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나팔 소리가 들려요. 여기 하나님이 오신다라고 하는 신호와 함께 신호가 나팔 소리예요. 나팔 소리가 들린 다음에 이 소리가 점점 커지는 와중에 하나님이 시내산에 임재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부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하나님이 행차하신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언약궤 위에 뚜껑같이 생긴 그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앉으시겠다고 했죠.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고 그 앞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어요. 여기 하나님 오셨다 하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앞에서 하나님이 오신 신호로 나팔을 불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가면 그 뒤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군대가 먼저 서고 그 뒤에 백성들이 따르면서 아무 소리 않고 도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아무 소리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니까 안 하는 거죠. 여튼 왜라고 하는 것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는 나름의 이유도 찾을 수는 있겠죠. 하나님이 임재하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함부로 떠들거나 그럴 수 없는 것은 당연한데 그런 이유는 추측에 불과한 것이고
여기서 왜 이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튼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되고, 여튼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양강나팔을 불고 백성들은 조용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하나님이 행차했다라고 하는 것을 저 이방의 저 단단한 여리고성 안에 숨어 있는 이방인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순종함으로써 여리고성은 순종함으로 무너진 것이다.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죠. 자, 12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강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우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자, 이제 이렇게 여리고 성이 무너졌죠.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도는데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입을 딱 다물고 조용히 돌고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쉬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면서 좀 자괴감이 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여리고 성에 숨어 있었던 사람들은 처음에는 이스라엘 굉장히 무서워했다가 하루에 한 바퀴 이렇게 조용히 돌고 들어가는 걸 보고서는 쟤네들이 좀 어디 정신이 좀 이상한 애들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여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뭘 하느냐보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순종하느냐 뭐 이런 문제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전쟁의 상황에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함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래서 6장에서는 그야말로 순종을 통해서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순종으로만 여리고성에 승리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7장으로 넘어가면 그 반대 얘기가 나오죠. 그 순종의 승리 가운데 사실은 불순종이 숨어 있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게 아간의 패배입니다. 자, 7장 1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이제 베델로 올라가서 베델 쪽으로 올라가면서 아이성을 칩니다. 근데 정탐을 해봤더니 아이성은 작은 성이고 사람도 별로 없어서 2,000명 내지 3,000명만 올라가도 충분하니까 이제 그 정도 소수 정예를 보냅시다 했더니 여호수아가 그래도 2,000명, 3,000명이지만 3,000명을 보냈어요. 여튼 충분하다 싶은 숫자를 보냈다는 거죠. 그러나 패배합니다. 패배하고서는 이제 여호수아가 실망하고 낙심해서 하나님, 이럴 거면 우리가 요단강 건너지 말게 하시지.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뭐가 되겠습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야, 그게 아니고 너희들이 범죄해서 그런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온전히 바치라고 말씀하시죠. 그게 헤렘이에요. 자, 우리가 헤렘에 대해서 이제 몇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지는 않겠습니다. 헤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다 바치라는 것인데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을 숨겼어요. 이것은 뭐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라 불순종의 문제인 거죠. 지금 이 단원의 주제는 순종이에요. 순종을 통해 얻는 승리예요. 근데 불순종하면 당연히 패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 다 바치라는 거예요. 헤렘하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헤렘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들 자신이 헤렘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진멸하라는 명령이 있을 때 그 적들을 진멸하지 않으면 이스라엘이 진멸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도 약속을 어긴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멸을 해야 되는 곳에서 진멸하지 않고 하나님의 것을 훔쳤기 때문에 너희들이 진멸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12절에서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적들을 온전히 바쳐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바쳐지게 되는, 거꾸로 이제 처지가 뒤바뀌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아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아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네가 행한 일을 내가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 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이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로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자, 이제 아간이 제비 뽑혀서 잡히죠. 그리고 그 아간에게 속한 모든 것, 그의 가족과 그의 장막에 있던 소유와 그의 가축까지도 다 이제 헤렘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가 풀리게 되죠. 자, 그리고 그곳을 그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그 불순종의 영향을 받은 그 모든 사람과 짐승과 가구들까지도 그 모든 그 불순종의 부정이 탄 그 모든 것들을 다 진멸했을 때 그곳을 아골 골짜기라고 이름 짓습니다. 아골 골짜기는 괴로움의 골짜기예요. 아골이 괴로움이라는 뜻이죠. 호세아서를 보면 하나님이 이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가지고 광야로 데려가서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묻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 아무리 죄 지었다고 해도 이렇게 너무 다 죽이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기서 죽는 것은 어떤 아간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아니라 그가 저지른 불순종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고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그 출애굽 1세대가 다 죽죠. 거기서 죽는 것은 그 몇십만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늘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들의 불신앙이 죽는 거예요. 거기 묻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사람이 죽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사건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이스라엘이 순종하면 승리하지만 불순종하면 패배할 수밖에 없고 그들이 패배했을 때는 패배도 할 수 있지만 다시 그들의 불순종을 제거하면 다시 승리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아간은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지금 아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왜 패배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장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네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성읍 뒤로 가서 성읍을 향하여 매복하되 그 성읍에서 너무 멀리 하지 말고 다 스스로 준비하라.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자 이제 작전을 짜죠. 작전을 짜서 유인책을 쓰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 옆에 가서 숨어 있고 여호수아가 그 성 앞에서 이제 유인하면 그 성의 사람들이 다 튀어나와서 여호수아를 쫓아가고 그럼 이제 숨어있던 사람들이 성을 점령해서 다 태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앞뒤로 협공을 하는 작전을 세운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7절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작전을 짜죠. 아주 재밌는 작전이고 아주 좋았어요. 지혜로웠고 또 용감했죠. 작전도 좋았고 싸움도 잘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이 성읍은 누가 주는 거예요? 승리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는 작전이고 뭐가 없었죠.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하나님이 시키시는 대로만 했어요. 아이 성을 점령할 때는 아주 치밀하게 작전을 짜고 싸움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든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승리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돼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입니다.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에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하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자 18절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고 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가 할 일은 뭐예요?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단창을 들고 아이 성을 가리키고 있어야 합니다. 여튼 전투가 벌어지고 적들이 자기한테 쳐들어와도 여호수아가 할 일은 단창을 가지고서 아이 성을 가리키는 것 단 하나예요. 자, 이게 왜 이 대목을 기억해야 되냐면 이제 뒤에 이유가 나옵니다. 19절에 읽습니다.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으로 끌어왔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광야로 추격하던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성읍의 가축과 노력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곳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 왕을 저녁 때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 때에 명령하여 그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 성문 어귀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자, 지금 아이성의 싸움을 하는 아이성과 전투를 벌이죠. 앞에 나온 것은 다 작전이에요. 18절부터 이제 싸우는 대목이죠. 18절에서 싸우는데 싸움을 시작한과 동시에 하나님은 네 손을 들어서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켜라 명령하세요.
그리고 그 전투가 끝날 때까지 2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의 군대가 아이 주민들을 진멸하여 바칠 때까지, 전투가 완전히 다 끝날 때까지죠. 그때까지 여호수아는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투의 장면을 설명할 때 지금 이 여호수아를 쓰는 사람이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단창은 아이성을 향하고 있습니다. 전투를 시작하고 전투가 끝날 때까지, 완전히 끝날 때까지 지금 이 대목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건 뭐냐면 아이성에 살던 12,000명이 죽는 장면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수적인 일이고,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마치 모세가 홍해를 앞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홍해 바다가 갈라질 때까지 밤새도록 자기가 들고 있던 지팡이를 그 바다 위로 내밀고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바다 위로 내밀었던 모세의 손 위에서 하나님의 동풍이 불고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그 바다가 다 갈라질 때까지 모세가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 이 전쟁이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세가 지팡이를 드는 것처럼 자기의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는 그 단창 아래에서 그 아이성의 주민들이, 전날에는 승리했던 그 아이성의 주민들이 패배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장면에서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단창을 들고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막 예를 들어서 이게 영화라면, 그 여호수아가 이 화면에서, 이게 영화고 영화의 화면이라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크게 나와서 손을 들고 단창을 이렇게 딱 들고 있는 거예요. 참 그림이 그림이 참 별거 아니죠. 이런 화면 속 사연이 있고, 그리고 뭐 여기서 이제 막 여기 아이성, 뭐 여기쯤 이제 아이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길이 있겠죠. 여기서 작전을 짰으니까 이 길 앞에 있다가 이제 유인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이스라엘 군대가 숨어 있었고, 아이성에 살던 주민들이 쫓아와서 여기서 이제 앞뒤로 둘러싸이죠. 그러면 이 장면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여호수아의 모습이에요. 여호수아의 모습을 크게 보여주고, 그 아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아주 작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대목을 보면서, 아니 하나님이 아이성에 도대체 12,000명이나 죽이는 게 말이 되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 장면에서 여호수아서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을 완전히 오해하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단창을 들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아이성을 가리키고 있었다는 걸 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쟁과 무슨 상관이에요? 이게 무슨 전술적으로 도움이 되는 행동이에요? 전혀 아니거든요. 여호수아는 지금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뿐이고,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밑에 있는 이 군대가 승리를 가져왔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에발산으로 달려가서 거기 단을 쌓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에발산에 가서 단을 쌓고 뭐 합니까? 그 단에다가 그 단이 바로 기념비예요. 기념비를 쌓고 모세가 신명기 27장에서 얘기했던 말 그대로 거기다가 율법을 새기고 율법의 기념비를 만들어서, 봐라 여기서 우리가 방금 아이성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에발산으로 달려가서 기념비를 세우고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 이기려면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거든요. 말씀대로 행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길갈에 세웠던 기념비와 에발산에 세우는 기념비 사이에서 순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이 두 기념비 사이에서 일어나는 그 많은 일들이 여러 가지 사건이지만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된다 하는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읽고 이제 다음 시간에 30절부터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죠. 사랑의 하나님, 오늘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믿음만이 세상을 거스르고 세상을 이기며 또 우리 안에 솟아나는 죄악을 이길 수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말씀 가운데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